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원론에 관해서, 죄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기초적인 표현이라고는 썼지만 정말로 이것이 그냥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간단히 그냥 사형리처럼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좀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근데 이것이 아주 기초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여러분, 지금은 이 종교다원주의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점점점 더 반감을 가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한국은 점점 기독교 혐오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독교란 이름만 나와도 돈만, 헌금만 바라는 종교. 절대 그런 것이 아닌데, 물론 교회가 잘못한 타락한 이 교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더 영향을 주긴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더더더 교회가 지금 혐오를 받고 있지 않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을 강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의 눈치, 시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에 연연하여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주님을 따르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했어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핍박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우린 예수님보다 큰 자인가요? 작은 자인가요? 작은 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면 우리도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면 우리도 그 길을 가다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지금 며칠 정도, 내일까지 아마 월요일까지 무료로 상영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게 아마 책으로도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영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를 제가 아내와 함께 봤는데 1시간 정도 되는 그렇게 긴 영화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세상 영화처럼 막 우리의 시선을 끌고 막 화려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한 95% 이상 진국인 영화더라고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대한, 정말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그리고 핍박 시대에 대한 그런 것을 잘 담아낸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분명히 이 땅에 살 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사도 바울처럼 가난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궁핍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나 중국처럼 교회가 탄압되어서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영화를 보니까 공산주의를 배경으로 한 영화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공산주의가 이 땅을 점령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정말로 리얼하게, 실제는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이 땅을 점령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처음에는 교회들에 대해서, 종교들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들이 제대로 정권을 잡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그냥 말살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돌아다니고, 그러다 걸리면 수용소에 끌려가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고문받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에 절대로 중국이나 북한이나 어떤 공산주의적인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기도하고 막아야 될 줄로 믿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들이 속으면 안 돼요. 교회들이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 영화 보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속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잘 대해주는 것 같으니까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말살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주인이 철저히 그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감옥에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공산주의 안에 처하면 이런 말들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또 믿음의 담대함으로도 해야겠지만, 그때는 숨어 다니면서, 지하교회로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는 데에 제재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그냥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자유민주주의도 온전히 성경적인 정치는 아니에요. 민주주의 뜻이 뭐예요? 백성이 주인된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주인이 아니라 백성들이 주인이고 백성들이 서로 투표하고 그래서 이끌어 나가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그것도 온전히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온전히 성경적인 정치는 어떤 정치일까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정치가 온전히 이 성경적인 것인데,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하겠죠. 그전에는 이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나마 이 신본 정치, 주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믿을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성경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는 주님을 제대로 못 섬기잖아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성경적인 건 아니다. 성경적인 건 신본주의다. 신본정치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면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는 온전한 신본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마음껏 선포해도 돼요. 물론 공산주의가 되었어도 담대히 선포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마음껏 선포해도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무엇을 나눠볼 것이냐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일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종교는 절대로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것.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믿어도 각각의 구원의 교리들이 있어서 각각 다 구원에 이른다. 한마디로 산의 정상이 있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곳곳으로 올라가도 결국은 만나는 곳은 정상이다. 다 정상으로 올라간다. 이런 것처럼 종교는 다양해도 결국은 다 천국으로 향한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 이건 철저히 거짓이거든요. WCC, 종교통합,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의롭게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세요. 생명.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는 줄 알죠? 사람들은 다 나 생명이 있어 살죠. 육신의 생명인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없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 선한 본성,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생,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신 사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영접하지 않았는가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회개하고 믿는 것인데 그것은 구원을 위한 수단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게 곧 영생인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회개만 하면 천국, 단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누굴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교리처럼 회개와 믿음, 단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 결국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예수님께 향하는 거고,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자체를 믿어서 그분을 내 안에 인공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에요.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다 맞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 외 어떤 종교도 구원해 줄 수 없을까요? 왜 예수님만이, 왜 기독교만이 진실된 참 종교일까요? 그것은 제가 복음 시리즈에서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시리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과 그리고 그 사망을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물론 이렇게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상대방은 왜 믿어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분은 그냥 성자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닌가? 이 정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시작하지 않으면 그 기초부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정쩡하게 믿을까요? 아니요, 확실하게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해 보여서, 교회 오면 뭔가 포근해서 종교 중에 하나로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가짜예요.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진짜의 믿음이 가지려면, 진짜 기독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철저한 죄인인 걸,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아니에요. 없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죄인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회개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첫 관문이 뭐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요한이 의의 도로 왔어도 믿지 아니하였어요.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누구는 믿고 뉘우쳤어요? 세리와 창녀들. 그 시대에 죄인들로 여겨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 갖는 걸까요?
자신이 죄인인 걸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가져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철저히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깨진 사람,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만 구원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천국에 많이 못 들어갔어요. 왜요? 자신들을 의롭다 생각하니까. 나는 선민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난 선민이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알았고, 예수님이 복음으로 왔을 때, 요한이 의도로 왔을 때 믿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철저히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존재였어. 물론 겉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지켰겠지만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죄인인 걸 깨달아야만 주님을 믿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비유 중에 이 부자 관리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자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한 분이에요, 선하지 않는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맞는 말인데도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사람일 뿐이다. 그 중에 좀 선하신 분, 좀 인자하신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네가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너는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람 중엔 선한 사람이 없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만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는 이 중반부에 다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고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죄인인 걸 철저히 인정해요. 그런데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데 그 후에 심판 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죄인인 걸 인정해요. 그런데 심판,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더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고문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악한 걸 알면서도 계속 악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악을 계속 표출할 수 있어서 좋나 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들은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해질 뿐이에요. 죄인인 걸 알아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악해지는 거예요. 그는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이 죄인인 걸 인정한다 한들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4절 이하에 보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도, 곧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전한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도, 곧 복음을 들었다고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전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린 복음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 정도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심판도 복음 안에 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도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 안에 심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른다. 심판에 대해,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전하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복음 앞에 두렵고 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하고 기쁘지만 예수님 예수를 믿기 전에 또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렵고 떨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도 보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을 자신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걸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 그리고 심판, 예수님을 통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질 때 사람들은 가슴을 치겠죠. 어찌할꼬? 어떡합니까? 난 죄인이고 심판이 있는데, 그럼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부처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 사람이 만든 종교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피만이, 하나님의 대속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자, 예수님 믿자 해서 믿는 건 가짜 신앙인들을 많이 양성해내요. 물론 은혜로 그 중에 교회 다니다가 정말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믿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빛도 있지만 어둠이 더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둠을 못 보잖아요. 교회 안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봤을 때 어둠이 많이 보여요. 막 돈을 추구하고 막 교회 안에서 여자 문제가 터지고 사기꾼이 생겨나고, 그러면 그냥 교회의 사기꾼 집단, 그냥 돈만 추구하는, 헌금만 추구하는 그런 집단,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도 교회는 칭송을 받는 게 마땅해요.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겠지만 또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칭송했어요. 본인들은 믿지 않아도 칭송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국 이 상황이 위태위태한데 이래도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정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하고 정말 이 공산주의가 이 땅에 점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또 발언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행하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렇다고 옳은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옳은 소리를 하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동성애는 죄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라고 외칠 때도 공산주의 자들, 동성애 자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우리가 대적하고 동성애도 죄라고 외치되 그 영역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들까지 대적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원수 안에 공산주의자가 포함 안 돼 있겠어요? 다 포함되죠. 공산주의자들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공산주의 정치가 이 땅에 발딛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튜브나 이런 뉴스 댓글들 보면 기독교인들과 막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얘기들도 나와요. 막 서로 욕설하고 서로 비난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동성애는 죄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철저히 이런 것은 말해야 되지만, 선포해야 되지만 그것이 악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로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죄인인 것을 인정하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심판을 전혀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결국 벌어질까요?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 곧 예수님의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된 신부로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얽매여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주님 전혀 상관하지 않고 심판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련히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와서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자체만으론.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 재림 때에도 이와 같다. 이러하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집 짓고 다 잘못된 것 아니나 그것만 초점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바라보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증명이 됐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증명이 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인 것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깊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인 것을 인정하는데 죄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나 죄인이야, 나 좀 이것저것 많은 죄 졌어 살면서, 그 정도로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죄를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죄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거짓말 한 번 해서 죄인, 단지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걸까요?
단지 우리가 뭐 악한 일을 행해서 그 하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물론 이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면서 이런 죄를 졌어. 그래서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떨어버리면 나는 의롭게 될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 죄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 수준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수준은 그 정도 피상적인 낮은 수준, 얕은 수준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에 묻은 정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털어내면 없어지는 정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죄 지은 것들이 있으면 다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죄가 다 사라지는 그 정도 수준의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뼛속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게 되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 죄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가 틀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해가 많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회개라는 단어도, 죄라는 단어도 예수님 시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람들이 이해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또 언어도 다르잖아요.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쓰였는데 지금 우리하고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던 죄의 의미와 우리가 사용하던 죄의 의미, 그때 사용하던 회개와 믿음의 의미와 지금 사용하는 회개와 믿음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그 정도 수준을 믿음이라고 생각한 게 아닌데 성경에서는. 근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죄라고 생각해요? 도덕적인 기준에서, 사회적인 규범 속에서, 헌법적인 어떤 측에서 그것을 어기거나 벗어나면 죄를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이 땅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기준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동성애도 지금은 죄가 아니다. 간통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지금 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거가 법으로 낙태하면 안 된다는 게 제정돼 있었기 때문에 낙태를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죄가 안 되는 시절이 돼버렸어요. 통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물론 유보 기간이 있지만 통과가 돼버렸어요. 간통도 마찬가지죠. 법적으로 금지됐잖아요. 근데 간통법도 폐지돼버렸어요. 마음대로 부부가 결혼을 했어도 딴 남자 딴 여자를 만나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기준은 그런 사회적인 통념, 개념, 규범, 법, 그것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죄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것이 죄라고 여길 때는 기준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내가 보기에 저건 악해. 내가 보기에 저거는 저 정도는 그렇게 악한 죄는 아니야. 기준이 누구예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가치관인 거예요. 사람마다 가치관, 경험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마피아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악하게 느낄까요? 크게 악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사람 때리고 그렇게 돈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런 것이 일상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 속에서는 그것이 큰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식인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인종은 사람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먹고 살아요. 이 땅에서 사람을 죽였다. 끔찍하죠? 끔찍해요. 끔찍한 죄로 여겨요. 그런데 식인종들끼리는 그것을 끔찍한 죄로 여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활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에요. 곧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활 방식, 가치관, 규범의 기준이 되어 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잖아요. 그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에 조금의 가책이 느낄 수 있겠지만 자신의 가치관이 그것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죄 아니다. 우린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맞다. 사람 죽여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식인종들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법이신 거예요. 그분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죠. 왜 우리가 죄인 할 때 이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못 느끼냐면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그래도 예의를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은 당신 죄인입니다 할 때 뼈저리게 못 느껴요. 뼈저리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봉사하며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너 죄인이야! 뼈저리게 못 느껴요. 왜요? 죄의 개념을 그냥 이 사회적 규범 그리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럼 도대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잘 정의해놨더라고요.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자체를 죄로 규정한다.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짓는 죄는 결국은 다 어떤 죄악들을 말해요? 사람들 사이의 죄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짓는 죄는 사람들 사이에서 짓는 죄만을 대부분 말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잘못한 것, 지은 죄를 생각하고 인식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돼요. 나중에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렇게 깨달아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죄인이에요 말할 때는 사람들 사이에 이 땅에서의 짓는 죄 때문에 난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은 죄를 가지고 난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자체를 죄로 규정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없는 자의 부패한 본성과 그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악들은 뿌리가 아니에요. 뿌리에서 파생되는 죄의 열매들을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뿌리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버리자 선한 하나님이 떠나가자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온갖 죄를 범하며 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죄다. 근데 그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들은 적은 죄를 짓고 그래서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본인도 죄인이면서 나는 저런 죄는 안 졌어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환경만 주어지면 다 악랄한 죄도 지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피아, 조폭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당신도 똑같이 마피아 같은 조폭과 같은 더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또 이 영상을 보고 조폭과 마피아들이 찾아오는 그러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조폭도 마피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한 당신들은 교회를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갑자기 조폭과 마피아를 향한 메시지가 나가는데 그들도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그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죄악이에요.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환경에 따라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지었을 뿐이지 우리가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나무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두 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있죠.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 무엇으로 알까요? 열매로 알죠.
열매. 이것이 어떤 열매인가가 이 나무를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열매는 항상 풍성하게 열릴까요? 그럼 모든 이 과수원을 하시는 분은 항상 대박이 나야 되죠. 근데 항상 풍성하게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거름을 잘 주고 잘 가꾼 나무는 풍성하게 열리는 것이고, 거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햇볕도 제대로 쐬지 못한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못 맺어요. 맺어도 그냥 비실비실한 열매만 맺어요. 그런데 그 나무도 잘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다음 해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의 열매를 맺는 것도 이와 같아요. 뿌리가 바뀌지 않은 이상 죄인이라면 환경만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환경만 주어지면 누구든지 죄를 무럭무럭 짓게 되는 거. 그러므로 나는 저렇게 죄는 짓지 않았어. 나는 조금 덜 약한 죄인이야. 이런 표현은 가짜예요. 그냥 영양분만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이 뿌리는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환경만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지 이런 열매로 맺히는 죄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를 말해요. 뿌리. 뿌리를 알기 위해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잠깐만 나눴으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육은 뭐죠? 이 육체. 그 다음에 혼은 뭐예요? 지정의,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의지를 발휘하고 행하는 이 모든 거, 사고체계, 곧 우리 자신, 지금 내가 나라고 느끼는 이게 혼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 영은 뭐예요? 우리의 더 깊은 중심부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던 그 장소. 근데 이 영이 아담과 하와 때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죽었다는 거예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물론 우리의 육체도 죽게 되었지만 반드시 바로 죽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를 죄로 규정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죽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선한 본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뿌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선한 본성으로 살지 않고 육과 혼이 마귀의 영향력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뿌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단순히 겉에 맺히는 열매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 잘못했으면 저런 죄 잘못했으면 뿌리 열매만 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지만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이 영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어야 제대로 된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과나무인데 내가 배를 얻고 싶다. 사과나무에서 내가 배의 열매를 따고 싶다고 노력했어요. 배가 맺힐까요? 절대로 안 맺힙니다. 왜요? 그 사과나무의 뿌리는 사과 뿌리니까. 그 나무는 사과예요. 사과 뿌리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도 본인이 죄덩어리면서 조금 죄의 열매들을 뗀 다음에 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봤자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 믿으면 선행이 동반되는 것은 진리지만 선행을 해서 그것을 의로 삼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죄인에게선 죄밖에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뿌리 자체가 사과에서 배나무로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선한 본성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이 이끄심과 또 육신의 소욕이 충돌하잖아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주하신다고 하죠.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한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혼과 육이 세상 가치관에 쩔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선한 본성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음성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의 뿌리는 결국은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짓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 무엇 때문에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셨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을 품고 말씀을 어겼을 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뿌리가 죽은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 짓는 죄는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니까 온갖 죄를 지며 살게 되니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뿌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죄만 생각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했을 때 뼈저리게 회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해봤자 어떤 죄만 회개해요? 열매만 회개해요.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무시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내가 생각하기에 지은 죄, 그것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개,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누구를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 무엇이 먼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생각하지 않죠. 죄인이라고 할 때. 보통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 사람들 사이에 지은 죄. 그러나 더 중대한 바는, 더 뿌리 깊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인 거예요. 그게 더 뿌리고 핵심이고 중대한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결과가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 이 계명인 거지. 뿌리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를 졌는가, 이것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은 죄가 생기자 온갖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됐다. 그게 결과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때 동성애가 들어온 것이죠. 이런 원리로. 먼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 그분을 떠났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셨죠.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추잡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버려서 동물과 같이, 동물보다 더 악한 동성애를 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다. 온갖 불의한 일,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모든 죄의 열매들,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생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본성이 없어요. 선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생명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생명을 떠나버렸으니 마귀의 밥이 되어 이 세상 가치관에 쩔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라고 했을 때 먼저 사람들 사이의 죄를 생각하기 전에 무슨 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죄, 나의 창조자를 무시한 죄, 배반한 죄, 더 나아가면 그 사탄과 같은 죄.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피조물인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한 죄. 우리가 똑같이 졌다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지금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었고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지었고 물과 태양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로, 악인이든 선인이든 은혜로 계속 공급해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한다. 내 인생 내 거인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생겨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이 태양과 물 걷어가면, 음식 걷어가면 우리 그냥 일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일순간도 1초도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어딨냐? 하나님 대적한다? 하나님 있어도 나는 안 믿는다?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자기가 자신의 삶의 신이 되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의 원어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개만 그냥 대충 훑으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 우리 한국말로는 죄, 죄악, 불법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이런 말들이에요. 하타트, 아웬, 아온, 아샴, 페사, 하마르티아, 오페일로, 파라바시스, 파라푸토마. 발음도 어렵죠? 이게 원어 죄를 말하는 원어들이에요. 근데 이것의 구체적인 뜻이 각각 다 다르겠죠? 단어가 다르니까. 우리는 그냥 죄 끝나는데 원어로는 그 죄를 말할 때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타트하고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가다. 중도의 방향을 잃어 목적지를 상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죄로 보는 것이고, 또 다른 단어들은 악을 행하다, 불법, 불의, 악한 생활, 그리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 우리가 각 사람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의무가 있잖아요. 사람의 도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불이행하는 것, 그것도 죄인 거예요. 반역하는 거, 거스리는 거, 사람 사이에서 반역하고 하나님 사이에 반역, 이게 다 죄인 거예요. 그리고 빚을 지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빚진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것도 다 죄다. 그리고 진리나 의로움에서 벗어나 배교나 타락하는 것, 이것도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로 하면 단순히 도덕적인 죄만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것이 누구와 같은 죄예요? 마귀와 같은 죄인 거예요. 마귀가 범한 죄와 똑같은 죄인 거예요. 겉은 다르지만 속은 똑같은 거예요. 마귀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겉모양만 틀리지 속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똑같으니까.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리에서 이 생각 속에서 가치관, 개념을 바꿔버려야 돼요. 아, 죄라고 했을 때 먼저 뭘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먼저 회개해야 우리 삶 속에 다른 도덕적인 죄악들도 회개하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죄를 회개해봤자 뿌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에요. 겉만 치장하는 것뿐이에요.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체가 또 죄라고 하는데 그 핵심적인 죄를 해결하지도 않았으면서 사람 사이의 도덕적인 죄 백날 천날 바꾸려고 해봤자 말짱 도루묵이에요. 기회만 되면 또 죄악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뿌리이자 핵심인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생명이 떠나간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이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선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열매도 죄인일 때, 예수님 모를 때 무조건 악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악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었어요. 마귀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침범하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본인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마귀도 그 영역은 침입 못해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그냥 다 넘어가서 살 뿐이지.
근데 예수님 믿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선한 영향력, 선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그것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는 선한 일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원동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온갖 불의한 일을 이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선한 본성이신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선한 삶을 무조건 살아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본성을 거스리는 육신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 내 머릿속에 과거에 들어와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적인 생각들을 날마다 죽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영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원동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선한 삶을 못 살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죠. 그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왜요? 그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에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해요. 이기는 자. 승리자. 이긴 자. 이걸 신천지가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이런 표현도 좀 그렇지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만 천국 간다. 신천지가 이상하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죄가 0.1%라도 있다면 천국이 천국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면 고통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 사이의 도덕적인 죄, 하나님과 사이의 죄, 이런 죄악들이 없다면 이 땅에 고통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천국에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울, 불안, 초조,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 감사, 의, 이게 가득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 절대로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죄를 품고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마다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게 단지 육신적인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것까지 다 포함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육신도 죽을 뿐더러 둘째 사망인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서 이놈들 지옥에 보내야지 이러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하나님을 그토록 잘 알던, 우리는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어 구원받을 수 있지만 마귀는 구원받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요. 왜요? 그 존재는 하나님을 깊이 알던 존재잖아요. 우리처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 어떤 분인지 알면서, 영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 옆에 있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가차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고의적인 죄라 그래요. 고의적인 죄.
우리가 실수하고 모르고 또 연약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아예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 사함받을 수 없어요. 그 존재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 그런데 우리가 그 존재를 뒤따라요.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마귀가 우리도 똑같이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믿지 않아요. 교회만 다녔지 중심으로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무시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죄의 싹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죄를 지은 자마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이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라는 것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을 치러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대가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신 죽으시러 온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치르러 오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대속이에요. 대속. 대속이라는 말이 어렵지만 성경에서는 대속이라는 말을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계속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 이런 뜻이에요.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여 구원함을 말한다.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떤 이 땅에 한국 땅에 노예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노예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를 그 주인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불해야 돼요? 그 노예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주인에게서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거. 그 값을 지불했으니까. 노예로서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노예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 갚는다는 거예요. 대신 속죄한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대속물? 우리에 대한 대속물.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값에 대한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대신 돈을 줘서 노예를 해방시켜줬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값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희생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은 죽음으로 갚듯이 우리가 죽을 걸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이 죽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대속물이 될 수 있었어요. 왜요? 사람 중에는 흠이 없는 자, 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 말하잖아요. 하나님밖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도 그래서 본인 자체가 또 흠이 없다. 선한 분이다. 사람이 되셨으되 그리고 죄의 유혹은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셨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죄인을 대속할 수 있잖아요. 흠 없는 양이 이 대속하듯이 여러분 흠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옆에 감옥 동기가 야 내가 너 구해줄게 건져줄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에요? 본인도 감옥에서 못 나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옆에 깜빵 동료에게 야 내가 도와줄게 너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 얼마나 그 말이 믿음직스럽고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돈과 해가지고 도와주겠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의미만 비유적인 의미만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자신도 갇혀 있으면서 갇혀 있는 다른 사람을 구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대속물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가짜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돛 닦는 그런 종교 수준이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종교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부처도 사람일 뿐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일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도 사람이고 그도 그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요. 부처도 석가모니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자신 구원 못합니다. 다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죄가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도 어떤 죄악도 범하지 않으셨어요. 유일한 선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그 선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인 거예요. 대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변함없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세요. 예수님 밖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대속물로 오셨으니까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의롭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어느 정도 선을 행하면 의로워질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선을 행하고 내 마음을 비우면 천국에 다다를 수 있어.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값을 지불해야죠. 이 속에 더러운데 아무리 선한 것으로 겉을 채운다고 더러운 게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물이 꾸정물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잠깐 가라앉는 것 같죠. 그렇다고 그것이 깨끗한 물인가요? 살짝만 건드리면 꾸정물이 확 올라오는데 그게 인간과 같은 존재예요. 그 꾸정물이 해결돼야 깨끗한 물이 되어 마실 수 있잖아요. 그 죄의 값이 해결돼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누가 치러줬어요?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대신 치러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 치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선한 것을 해봤자 그 속은 더러운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다.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깨끗하게 치장하나 속은 썩은 뼈들로 가득하다. 속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선한 일을 행한다 한들 그 사람은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이 조금 선한 일을 했을 뿐이지 죄인은 죄인인 것이. 그 죄는 죄값을 치를 때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잖아요. 왜? 대신 대속물로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는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보냐면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봐요. 죄값을 치른 것을 통해서 봐요.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죄를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안 보세요.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으면 그 보혈이 우리 위에 덮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런 죄악들을 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의롭게.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를 의롭다 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기독교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며 뿌리적인 부분이에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제대로 죄가 뭔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먼저 알고 회개하고 또 인간 사이의 죄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 삶에 정말로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 올바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기초적인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죄덩어리인 상태에서, 뿌리에서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죄의 뿌리를 바꿔줄 수 없어요.
왜요? 죄의 뿌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 선에서 단절된 것이 죄의 뿌리였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그 어떤 종교 단체들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의롭게 하며, 예수님만 우리를 살리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동안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뀌던가에 상관없이 이 하나님 말씀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원주의가 창궐할지라도, 공산주의가 창궐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세요. 끝까지 전하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선하게 대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날이 온다면, 그런 각오를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만 그런 고문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확실히 알아야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시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명확히 가슴에 새기시고 평생 살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제대로 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이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또 주위에 아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정말 하나님 이 복음에 나부터 확실히 깨닫고 확실한 회개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내 가족, 친척, 이 나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